네, 오늘 12월 5일,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개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때 원래 왕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불러서 그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웠던 그 문화가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일을,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한 것은 그 성전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곡식 제물 또 유향 그릇 레위 사람들과 사냥대 또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들인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 이런 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활하게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방에 이방인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는 11조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 11조로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는 방이었는데 11조가 안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방을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맡은 일을 버리고 같이 있는 곳으로 떠나서 생계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중,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가 침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아멘. 그 방을 그 방에 도비아를 다 쫓아내고 그 방에 도비아가 살았던 세간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 방이 원래 11조를 모아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역할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음, 그 방을 다시 새롭게 정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동체는 이완되었고 혼합주의, 안일주의, 기회주의가 자리 잡았고요. 성전을 세울 때의 신앙은 느헤미야가 사라지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장 전에 느헤미야 앞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온 백성이 울고 회개하던 신앙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도에 그때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 신앙이 온전해지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느헤미야의 바로 앞에 보면 정말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사이에 신앙이 다시 훼손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중력이 너무 세서 우리들은 금방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격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 왕을 보러 간 사이에 이렇게 금방 다시 신앙이 왜곡됩니다. 훼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주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되뇌이고 그 되뇌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바로 얼마 전에 율법이 선포되자 온 백성이 울며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글. 그래서 모든 백성이 회개에 자복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왕을 만나러 갔다 온 사이에 다시 성전은 훼손되고 레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 일을 맡을 수 없게 되고 성전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왕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이 일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듭니다. 잠깐 동안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도 비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잠깐 동안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분들을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날마다 예수를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420장, 너 성결케 위해